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27장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저희들이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깊이 한번 되새기면서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당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런지 모르는 그런 미래입니다. 그 미래가 불확실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나의 숨은 욕망들이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간이 어디라 그럽니까? 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입니다. 그런 시기 질투 때문에 사실 분노가 나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이게 감정이 표출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분노를 인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평안을 잃습니다. 평안을 잃고 결국은 건강까지 잃습니다. 많은 현대 건강을 잃는 이유가 결국 스트레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 투기 질투 때문에 그 뿌리가 그냥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평안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있으면 누가 뭐래도 이 분노의 감정 조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감정이 얼마나 기복이 심합니까?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쓸 때 이 분노가 악하다는 것을 알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 나중에 12절로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당시에 공동체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자기의 생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입혀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떠나면 사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삶이 단순하느냐 복잡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주로 모시고 살기 전에는 삶이 그냥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고 복잡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떨어져 나갑니다. 관계도 떨어져 나가고 전부 다 하나님과 먼저 정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관계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원리를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과거에 가졌던 그 관계들을 계속해서 연이어져 하나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자꾸 뭘 끈적끈적하게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그 삶이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내가 앞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 하나하나를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절 보시면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친족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초점은 가까운 이웃에게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멀리 있는 친지보다 가까운 이웃이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하나하나가 관계성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성은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고 산다면 뭔가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있는 반증입니다. 아직도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대와 소망의 하나의 대상으로 이용할 뿐이지 그분이 내가 정말 완전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절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 있습니까? 슬기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악임에도 불구하고 악이라면 분명히 멀리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해야 되는 것이 분별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물론 어떤 때는 그걸 맞서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결단할 일이지 자기의 의로 미련함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맞서다가 해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결국 이 악을 분별하면서 악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슬슬 악을 내가 어떻게 좀 변화시켜줘야지 이런 식으로 자신이 아직도 서 있지 못하는데 자꾸 그쪽에다가 넘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에 사고가 나고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자기가 먼저 쓰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쓴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 노약자들을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원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닥친 일이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고 살다면은 이제 이웃을 돌볼 여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거 갖고 장난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그 선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슬기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는 자들로 깨달으시면서 오늘 귀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슬기로운 자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을 허락하셨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정말 주님의 생명이 여기 있고 주님을 떠나 내가 살 수가 있겠나이까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